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시작하면서 36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 중에 3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참으로 자유롭고 싶습니까? 소망을 담아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광복 75주년이 어제였죠. 기적과 같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말을 쓸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우리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요. 특별히 나라 사랑할 자유는 없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순간 반역자가 되고 체포되고 죽고 그랬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회들은 박해를 받았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신사 참배하고 나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유도 75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하에서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사실은 자유는 큰 힘이죠. 엄청난 번영을 이루어서 오늘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누가 봐도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 앞에서 정말 그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도 국가도 우리에게 인간적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참으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3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믿는 유대인, 자기 말을 듣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내 말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한다가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 배우고 확실한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 안에서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지고 그 안에서 살고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진 상태에서만 있지 마시고요. 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뿌리를,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살고 또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을 깃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제자인데요. 자,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알아진 진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번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 자,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랬는데요. 이 구절에서 진리에다가 괄호를 넣고 다른 것을 넣으면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빵빵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외에. 여러분,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적은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빈곤한 국가보다 부유한 국가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혹은 이 자리에 학벌을 넘어 어떨까요? 학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자녀들에게 학벌이 있을 때만 기죽지 않고 마음껏 자기 미래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말 자유롭게 할까요?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공포도 많아지고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거꾸로 아집도 많아져서 자유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혹은 이 자리에 미모와 몸매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네. 노동은 어떨까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복지는 노동이 복지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일자리가 복지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진리일까요? 여러분 사실 아우슈비츠의 입구에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마트, 프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 다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우리 노동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 없는 상태에서 노동, 일,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지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빵빵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일한 것은요, 한번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먼저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정말 다른 누구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행동,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스스로로 말미암은 것, 이것이 자유인데요. 자유란 소극적으로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에 되게 익숙하지만 이 자유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용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서 삼경에 자유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혹은 무슬림에게도 힌두교에게도 불교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불교 문화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자유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94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영화든지 책 이름을 쓸 때 최신 용어를 쓸 때 사람들이 쇼킹합니다. 그래서 확 환기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신문학의 자유부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이 제목 자체가 쇼킹한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표현입니다. 구속이나 속박다이가 없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이게 뭘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말의 표현은 뭐냐고 하면 구속도 속박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정답은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이.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어려웠던 표현이 우리 한국 초창기에 자유라는 단어, 이 성경 처음 번역할 때 1900년대 초였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개혁 한글 혹은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무슨 구석으로부터 놓아주리라고 정도까지만 번역했었고요. 겨우 1939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스스로 말미암은 것으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없는 자유를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자주 등장시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무한히 스스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무한히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알려주셨죠. 무엇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다는 게 나는 스스로 말미암았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근원적인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고 하면 누구도 감시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감시받고 있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스스로 원해서 기뻐서 일하는 것이고요. 아무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존재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질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들은 꼰대처럼 감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멘토처럼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더 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무한히 자유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참된 자유가 참으로 자유한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속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신 사건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이 자유의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마저도 반역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유의지는 악을 가능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랑이나 선, 기쁨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소는 선하든 악하든 거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소가 있는데 어떤 소는 정말 착해요. 어떤 소는 되게 못됐어요. 그래도 거기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소보다
무한히 더 악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한히 더 선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한히 더 선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원하고 하나님과 스스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대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이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는 자유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칙, 자유의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자유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아우토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곳에서는 속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의 맛을 제대로 만끽하려고 하면 오토밴 한번 가야 되겠죠. 가끔 우리나라에서 슈퍼카를, 그것도 오픈카를 타고 꽉 막힌 도로에서 매연 한가운데서 오픈카를 타고 계신 분들 보면 조금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드라이빙의 참맛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 아우토반에 가면 좋겠죠. 그런데요, 아우토반에 갔다 하더라도 속도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중앙선이라는 중앙선을 지켜야 된다는 그 법칙을 어긴다고 하면 그 드라이빙이 자유로울까요? 그 드라이빙은 정말 죽음으로 가는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죽일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아우토반을 달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달린 건 아니고요. 그 독일 자매가 이제 운전을 하는 차를 타고 아우토반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자매가 키가 컸는데요. 독일은 법칙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백밀러를 보지 않고 여러분 그 뒤를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큰 자매가 아우토반에서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리는데 이 옆에 끼어들게 할 때마다 옆에 차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 서 있으면서요, 목이라도 이렇게 덜 돌리면 덜 불안할 텐데 지금 앞만 주시해도 걱정이 되는데요, 목을 이렇게 돌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요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속도 그냥 무제한으로 달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게 자유의지까지 주면서도 인간에게 법칙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과 같은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야, 여기 배급제야, 몇 그램을 몇 개 종류 안에서 몇 시간 안에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먹든지, 몇 종류를 먹든지, 언제 먹든지, 무슨 색깔을 먹든지 상관없이 임의로 하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이 중앙선과 같은 이 법칙 아래에 있어야지. 내가 자유롭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혜자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살피고 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기독교가
신앙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거밖에 없으면 더 큰일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지지 저거 지지 합니다. 그거는 지지 말고 좋은 게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율법 아래, 그러니까 사실은 훈련을 시킬 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만 있다고 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요. 도전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에 기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눈에 보는 대로, 다시 말하면 너 자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마음껏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이 법을 넘어서서 자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방종이었고,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인간도 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자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든지 배웠든지 힘이 있든지 일자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매여서 사는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또 다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원수라는 단어는 이제 마귀가 후배 마귀를 교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환자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원수의 말씀이 구속이 아니라느니, 원수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원수의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은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말씀이 구속이 아니라는 게 마귀도 지금 알아야 되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 섬기는 게 진짜 자유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환자들이 원수에게 흡수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원수의 말을 따르게 되므로 정말 이 우주를 크기는 작지만 원수와 꼭 닮은 존재들로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원수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저 지하에 있는 우리 아비, 사탄을 이야기하죠. 아비가 인간들을 모조리 삼켜버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원수가 바라는 것은 원수 자신과 결합했으면서도 여전히 구별되는 존재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사실 원수가 최고로 미약하고 가벼운 정도로만 그 존재를 드러내어도 인간의 의지는 간단하게 제압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면 꼼짝 못하고 다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제압하는 것은 원수의 이 원대한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지. 그는 절대 강간을 하지 않고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피조물과 하나가 되면서도 그들의 자유를 그대로 지니게 하겠다니 원참. 이거야말로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무서운 계획이 아니냔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마귀가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어린 환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자기를 드러내어 그들의 자유의지를 제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임재의식은 환자에게 달콤한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들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원수의 말을 택할 힘을 준단 말이지. 그러나 그런 상태를 보통 오래 가긴 하지 않아.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장려책들은 죄다 거두어들이고
피조물이 스스로 원수의 말을 택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달콤함은 다 사라지고 말씀만 남았을 때에도 자유의지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맘대로 되는 높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 낮은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말씀대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후배에게 아주 세심하게 코멘트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배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믿은 자에게 당신의 말씀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발끈하고 덤벼듭니다. 물론 당시 그들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프라이드는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어디에도 영적으로는 거칠 것이 없었고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이 너희를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너희를 범죄하게 하고 있다. 너희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발하고는요 35절에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집에 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은 거했지만 이스마엘 첫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율법주의로 전락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말씀하고 동일한 표현이고요,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탈을 쓴 사탄적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은 상관없이 말씀을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도식화시킨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일 강조하던 말씀은 몇 개 없습니다. 안식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정결례 행했느냐 안 했느냐, 손 씻고 먹냐 안 먹냐, 이런 것이죠. 혹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예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다,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 율법주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고 나면요, 두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종을 만들게 됩니다.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만들어낸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의 결과고요. 또 반대로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기만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반대하는 것은 전부 사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저주해도 합리화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결코 스스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남도 자유치 못하게 하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와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했는데 거기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종의 멍에가 뭘까요? 2절에 보니까요, 그 종의 멍에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뭐 할례 같은 거, 안식일 같은 것, 혹은 무슨 정결례랄지 뭐 이런 것들로,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볼 때 율법주의로 보이고, 세상이 볼 때 가장 찌질하게 살거나 아니면 가장 마귀처럼 정죄하면서 살면서도 말씀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 문을 닫는 길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척하고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약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참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참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기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언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도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과 탐욕으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선택한 게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겁나서 선택했거나 욕심나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들어오면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조종과 통제로부터 내가 자유케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막 좋게 말했거나 무섭게 말했던 이유는요, 조종하려고,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내가 자유로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자기를 향한 방어와 연민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말을 해도 행동해도요, 자기 방어와 자기 연민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향한 탐닉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종이 되어서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탐욕, 조종과 통제, 자기 방어, 자기 연민, 시기와 질투, 탐닉과 중독에 매여서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매이고 다른 사람들도 무한히 구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자신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참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하면요, 두 번째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잘 아는 대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도 사실은 그분의 손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가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수치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게 하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요, 수치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요, 무기력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서 하시는 일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 성령,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는 단어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고요, 소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기쁨과 원함을 가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구절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의 날 참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복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땅의 자유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궁극적인 참된 자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르러야지 이룰 것입니다. 그날도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어떤 감시도 없이, 어떤 보고서도 요구받지 않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오롯이 말미암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날을 위해서 독립군이 싸웠던 것처럼 그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삼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요히 찬양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유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침묵기도 앞에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설교 요약지에다가 기록하시는데요. 펜 없으신 분들 손들어 표기하시면 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우리 참고 성경 구절들은 그 예배 시간에 기록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지, 나의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춤으로 할 텐데요.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우리의 교제가 불이 붙습니다. 무엇을 나눌지 같이 좀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요히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매이게 되었고 스스로 타락하게 된 우리의 모습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율법주의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서 종처럼 떨거나 그 위에서 사탄처럼 교만하게 변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탐욕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조종과 통제로부터, 모든 종류의 탐닉과 중독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시기와 그리고 경쟁으로부터, 또 모든 종류의 자기 방어와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크신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녹아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 안에서 모든 수치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어여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기력을 떨치며 우리의 소명과 은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자유로 채워 주옵시며 이 시간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매여 있거나 문제에 매여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신을 구원하여 주시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코로나를 뚫고 나온 우리 지체들 서로 믿음으로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제가 힘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우리 교제 힘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안수혜 선교사님 그림 전시에 정말 많이 성원을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입금 완료하신 분들은 워낙에 그 관리하시는 분 직접 와서 이렇게 체크하고 봉투에 담아드려야 되는데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입금 완료하신 분은 자기 그림 자기가 찾아서 그림 밑에 담아갈 수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담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대금 오늘 납부하실 분은 우리 담당자에게 우리 배전도사님 또 김현주 집사님 최혜랑 권사님 담당자에게 납부하시고 봉투에 넣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 그림이 새 그림 새 그림이 근데 15점을 만들었는데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 먼저 오픈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다 팔려서 지금 아까 4점인가 있던데요. 그것은 로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새 그림이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시고요. 그림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10점 정도 남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새 그림이 남았습니다. 버드. 새 그림이 남았습니다. 새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림이 새 아니면 꽃이 주로인데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새를 저렇게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자. 그래서 새가 괜찮습니다. 이게 다 남아있는 새 그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판매 수익은 전액 다 미얀마 어린이들 위하여서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지금 사실 저희 교회만 그래도 그 교육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석률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여름이 아이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또 신앙의 습관이 되는 중요한 계기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지금 이제 규제가 강화되어서요. 그 안에서 뭐 취식을 하거나 막 이렇게 몸이 부대끼는 행사들은 다 취소하고요. 아주 규정에 맞추어서 축소해서 진행이 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GT 9, 10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분은 밖에서 사인하시고 찾아가시고요. 새로 정기구독이나 당권 구매하실 분들은 교회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